예, 반갑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단순해져 가지고요. 말도 좀 이렇게 뭐랄까,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쉬운 말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설교가 우리 목사님한테서 들으시던 그 깊은 설교는 좀 없고 좀 이렇게 가벼운 메시지와 함께 저희 선교복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국에 이제 이제 20년 조금 넘어가니까 이제 태국말도 어눌해지고 한국말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도 아니고 선교보고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일이 되는데 이해를 하시고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아마 오해가 없이 이렇게 말씀을 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룻기 성경은 사실은 룻기 성경에 나오는 실존하는 인물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룻기는 당시 시대가 사실은 성경 그 사사기 시대에 들어있는 이야기거든. 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선교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다른 부분에서 이제 해석해 드리겠지만은 저희는 이 선교하면서 구약에는 왜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안 나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 군데 숨겨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서예요. 룻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그 당시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다음 화면에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부분,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면서 마지막 절이면서 또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왕이 없었다고 되는데 사실은 왕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이 왕을 없다고 말한 것이지 왕이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이것이 옳은 거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 땅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 이 땅이었어요. 그때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생각하지 않고 이 메마른 땅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각각 그 사람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그때에 그 당시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땅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한 가정은 그냥 그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는데 어디로 떠났냐면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모압이라는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압 땅에 갔어요. 그 모압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탈해가지고 지금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떠났다는 말은 약속의 땅을 버렸다는 말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나는 복의 통로로서의 이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 땅에 갔어요. 그 모압 땅에 간 분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자, 이 첫 번째 여자분의 이름은 뭐냐면은 나오미. 뜻이 뭐냐면 희락,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행복, 희락을 가지신 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아들, 첫째 아들, 말론의 뜻은 뭐냐면 병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엘리멜렉.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값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이분들이 지금 떠난 거예요. 동생 이름은 뭘까요? 동생 이름은 기련, 나약한,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보니 본문을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이름값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 아들들의 이름처럼 나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분들이 떠난 여정을 한번 보시죠.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사해를 건너야 되는데 당시에 사해가 지금 저기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지금은 거기가 가끔씩 이렇게 땅이 묻히 드러나 버렸어요.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거기를 육로로 건널 수가 있어요. 지난 그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한번 이스라엘에 가게 돼 가지고 저희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사해를 봤는데 지금 거기에 물이 없어요. 이쪽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줄어가지고 사해의 물이 자꾸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더 낮아졌어요. 사해의 물 자체가. 물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낮아져가지고 있는 곳만 좀 물이 있고, 이쪽 저기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쪽에는 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걸어 다닐 정도로 지금 땅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바로 건너 땅도 아니고 먼 거리를 돌아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압 지방은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나갈 때에 빵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오히려 저 먼 나라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절대의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압 땅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모압 땅에는 그 당시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 봐요.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을 따라서 지금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사를 간 그분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왜 제가 여기 럭비공, 미국 풋볼을 갖다 그려놨냐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사건을 이 풋볼에 비유하고 싶어요. 풋볼은요, 이 공 생긴 것도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공이 없어요. 이렇게 찌그러진 공이 없습니다. 만들기도 아주 특이하게. 그래서 유래를 찾아봤더니 유래도 아주 여러 가지 유래가, 정확한 유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뭐 이렇게 그 돼지 무슨 오줌볼을 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공은요, 경기하는 거 룰을 모르면은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 제가 캐치한 거는 뭐냐면은 이 공 같은, 이 럭비공 같은 인생이 없다. 이거 발로 차지를 않나요? 던지지를 않나? 들고 뛰지를 않나? 또 이게 공 드는 사람을요, 포개가 엎어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새벽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요. 그 공을 들은 사람을 덮어 싸버려요. 그래서 위에 몇 층이 올라가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인생이 참 험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의 인생을 비교하면 누구하고 어울리냐면은 그 성경 본문 1장 3절에 나오는 아비멜렉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나오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요.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야 될 텐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엘리멜렉을 데려가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또 더 살아보겠다고 두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이 두 아들의 부인들이 누구냐면은 모압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자들인데,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2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여러 군데서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다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그 두 아들의 부인 되는 사람들이 다 모압 여자들이에요. 끝까지 가자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저기 선택에서 떠난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이제는 모압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자 두 아들을 장가 보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미가 벌린 계획이에요. 그때까지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1장 후반부에 가면은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두 며느리에게 너희 신과 너희 집안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장가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공에 비유한다면은 이 탁구공이나 이 테니스 공쯤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하지만은 우리 이상덕 형님은 운동을 잘 하세요. 그래서 대학 때부터 농구장에서 동생들하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는 군대 가기 전이셨고 군대 갔다 오셨는데도 그 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 운동을 잘 못하는데 농담말로 저 운동권이셨고 저는 비운동권이었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는데 테니스 공을 보면서 저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생각해봤어요. 테니스 공은요, 공이 날아왔을 때 내가 못 잡으면은요, 저기를 벗어나면은 점수를 뺏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공을 반대로 넘겨가지고 저쪽에 가서 저 사람이 못 잡으면 나에게 점수가 나와요. 그것처럼 테니스 공처럼 왔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거기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공에 비유한다면 탁구공이나 테니스 공이 아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기다리셨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10년쯤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멜렉도 죽었고 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경고를 하고 기다렸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 10년이나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10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죽고. 이래서 5장 사이에 죽었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세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이 1절에서 5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나오미에게 희망은 두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희망이었고, 그래서 남편을 따라 모압까지 왔어요. 남편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장가를 보내서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되자 1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은 경고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셨어요. 징계했지만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아들을 다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6절에 가서 보면은 소식이 저쪽에서 들려와요. 저 바다 건너 저쪽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러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자부와 함께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 할머니인데 이 나이에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두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부들을 데려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환영받을까? 이미 성경에 이 법적으로 모압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 과부인데, 죄송합니다, 혼자 되신 분들에게, 혼자 되신 분인데 과부인데 이걸 데려가서 어떻게, 과부 셋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결정해라.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나하고 돌아가면은 나는 이제 거기 재산 다 팔 거 팔고 다 털고 나왔어. 그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다 털어먹어서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몸만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라. 빨리 너희가 결정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너희가 다시 시집 가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도 있고, 뭐 결혼 안 해도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니? 돌아가면 어떻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거기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럭비입니다. 골프공입니다. 골프는 못 치는데 태국에는 골프 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태국에 골프 치러 왔다 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들었는데 보니까 골프채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즈니스 클래스를 다 그분들이 차지해가지고요. 그분들 가방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가방이 나오더라고요. 탈 때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태국하고 방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이 골프 치러 오셨는지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줄이 막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큰 비행기지만은 거기도 줄이 길게 서 있고, 이쪽 이코노미 클래스는 바깥까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골프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골프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 제가 아는 거 있어요. 한 번에 쳐가지고
그 먼 70m, 뭐 80m씩 되는데 여기서 쳐가지고 저 80m에 돼 있는 요만한 구멍에 그 골프공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걸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홀인원이 되는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한 번 쳐가지고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한 방에 안 들어가고 벙커에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벙커 아시죠? 벙커 빠지면은 이 점수도 힘들지만 이거 벙커에 있는 걸 이 그린으로 올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선수들도 이렇게 골프 대회할 때 보면 잘못해가지고 그게 벙커에 빠지면 이거 올리는데 점수를 많이 잃더라고요. 완전 이 룻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홀인원의 인생을 창조해놨는데 이 모압 족속이 이 벙커에 빠진 족속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족속. 그 벙커에 빠져서 구제받지 못할 건데 하나님이 이 그린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룻입니다. 죽어 마땅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린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의 결단을 보면은, 성경 읽어보면은 어머니의 나오미의 표현과 룻의 표현이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나오미는 뭐라 하면 네 조상과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룻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 17절에 가서 보면은 어머니 강권하지 마십시오. 16절 후반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과 네가 전에 섬겼던 신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룻은 반대로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반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인원의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는 벙커에서 올려진 인생이 됐어요. 그가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는 어땠습니까? 화려한 집이 그를 기다렸나요? 아니잖아요. 가서 저기 그 종들이 하는 이삭 줍기, 떨어진 이삭 가서 주워다가 어머니를 먹여 살리잖아요. 이게 룻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 역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외국인인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이삭 줍는 여인들을 간간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대요. 그리고 물도 거기서 떠먹는 게 아니라 딴 데 자기가 알아서 물을 떠다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그 물주머니 같은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밭에서 이게 벼벨 때 탁한 아시죠? 목이 막 이렇게 말라가는 그때 그 시원한 물을 한 잔 들이키면은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강간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아스가 함부로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으라고 경고를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사실은 이방 여인에다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룻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몰랐고 나오미도 몰랐어요. 근데 룻의 신앙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4장,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4장 마지막 절 22절에 가면은 이 룻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룻이 아기를 낳았어요. 16절 17절에 보면 아기를 낳아가지고 나오미가 아기를 안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고. 근데 사실은 나오미의 아기가 아니고 룻의 아기였죠. 그 룻이 낳은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은 성경 본문에 17절에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룻이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게 된 것이 이방 여인인 아무나 강간해도 괜찮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벙커에서 끌어올리셔서 오벳을 낳게 하고 그 대를 이어서 다윗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4장 21절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이 룻기서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선교가 과연 나는 어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비전은 뭐냐면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섬기는 우리 태국인들이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나라의 이런 선교사님들이든지 현지인들이 이렇게 섬기는데 그분들 중에서 룻과 같은 사람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제 안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아서 어떤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제자 양육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 알고서 우리가 양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가 양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들 민족들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태국 속에서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사역인데 그 공과책을 한국에 있는 파이전 선교에서 공과책을 저희가 판권을 사가지고 저희가 번역을 하고 또 저희가 선교사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제가 번역해서 그거를 보내면은 또 다른 우리 선결교단 선교사님은 또 그거를 녹음을 해요. 노래를 번역해서 보내면 녹음을 해가지고 태국 분들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와요. 그럼 또 다시 저는 한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에게 보내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역자가 또 그거를 율동을 만들어서 노래를 덮어 씌워가지고 저한테 보내와요. 그럼 저는 그거를 CD로 만들고 그리고 교재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현지 사역자들 훈련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저기가 강습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정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선교사들이 협력해가지고 돈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고 책자를 인쇄하는 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 할 때마다 셋이서 이제 투자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요. 원래는 이게 좀 코로나가 애매해가지고 오히려 출판을 못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때는 출판을 해가지고 제가 줌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줌 세미나 전에 미리 영상을 만들고 줌 세미나를 하고 또 그 줌에서 충분히 이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제 영상을 또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영상을 또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세미나 했는데 원래는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출판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지금 3월에 출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처럼 책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방콕에 오는 것보다 저희 세 사람이 가는 게 비행기 값이나 뭐 이렇게 다 따져도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선교사님이나 현지 사역자들이 그 지역의 사역자들을 모아놓으면 저희가 가서 그분들을 훈련시켜드리고 그분들이 사역을 하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룻인지 모르니까 그분들을 세워드려서 그분들이 또 다른 룻을 세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역은 저희가 영어 사역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봐 주시죠. 지난 4월 달에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한번 와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터키를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2월 달에 한국을 들어오니까 열흘 격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리를 하고 나니까 잘못하면 코로나에라도 걸리면은 터키를 갈 수가 없어서 터키가 사역이 약속이 돼 있어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못 왔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음에 올 때는 오선순위를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터키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터키에서는 지금은 투르키예라 그러는데 터키에서 4월 달에 세미나 할 때에 5개국 출신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명성을 이어받는 그 지역에서도 한 분이 오시고, 또 이라크에서도 오시고, 또 저쪽에 그 요르단에서도 요르단 사역자 한 사람 오고, 뭐 이렇게 해서 5개 국가에서 모인 그 난민들이 중심이 된 그런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4월달에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 사역지에 가가지고 얼마나 이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저희는 가서 그날 거기 가기도 힘든 지역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은 자기네 민족들이니까 너무나 쉽게 접근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은 지금 이분들이 벌써 4월달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목사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란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벌써 클래스를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보내와서 우리 이거를 행사를 주최했던 미국의 선교 단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로도 좀 와달라 그러는데 저희 한국 여권은 이라크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라크는 들어갈 수는 없고 그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여행이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라서 비행기도 지금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값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방콕에서 시작해서 지난 가을 사이에 이제 방콕,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왔어요. 그 다음 또 한 분 더 넘겨주세요. 캄보디아,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의 학교인데 수원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그 학교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선교사가 중학교 때부터 키운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에요. 다 저기 목회자도 거기 중학교 때부터 잘한 분이고 교장도 거기 중학교 때부터 잘한 분들이고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이사장으로서 그분들을 서포트를 하는데 이분들이 현지인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에 선생님들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지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이 영어라는 도구를 쥐어줘 가지고 학교가 지금 이제 영어를 잘 가르치는 학교로 해서, 근데 영어가 가르치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영어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저희 목적이라서 영어와 성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성경인지 모르고 외우는 거죠. 성경 속에서 두 단어, Don't worry. Don't worry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잖아요.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Don't worry를 들려주고 그거를 쓰는 거예요. 받아쓰기로. 그리고 선생님은 이걸 이 단어를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Don't worry가 나온 성경 마태복음의 몇 장에 있는 이야기를 앞뒤로 이야기를 그 단어와 앞뒤의 이야기가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앞뒤로 설명을 해주면 성경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그 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아이가 자꾸 그걸 듣다 보면 아이들이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어 세계관으로 바뀌고 영어를 영어로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그 신앙이 바꿔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제3의 언어인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저희 태국이 그래요. 태국이 이 성경이, 태국말 성경은요 불교 언어하고 똑같아요. 이게 산스크리트에서 왔기 때문에, 인도 발리어하고 산스크리트에서 왔기 때문에 용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나 스님이 설법하나 용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가 장례식에 가서 앉아 있는데 스님이 나와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저희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9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 언어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해석되어질 때 선교사는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서 해석되어질 때는 속에 들어가서는 뭘로 해석되어야 되면 불교식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설명을 이렇게 잘해도 이게 해석이 그분들의 머릿속에서 해석되어져 가지고 몸에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돌아버리니까 이거를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말씀을 그냥 쓰시라고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잘 안 바뀌니까 그냥 써보시면 어떡해.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설교를 했으면은 이번 주에 어르신들이 가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짧을 때는 막 10번씩 써오시고, 그럼 초등학생처럼 거기다가 잘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인 넣어드리고, 지금은 막 스티커, 별 스티커를 막 붙여드려요. 그거를 기뻐하세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은 제가 꿀 장사를 좀 하거든요.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산족들이 꿀을 따가지고 파는데 그거를 제가 사다가 한국에다 팔 때는 비싸게 받아요. 왜냐하면은 한 병 팔으면은 거기에다가 제가 현지 사역자한테 줄 거 한 일부, 그 다음에 그 산 속에서 꿀 따오신 분들한테 또 얼마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거기다 한국에다 팔 때는 뭐 얼마 붙여가지고 제가 그 돈은 저희 그 아까 출판하는 책 있잖아요. 공과책 출판하는 비용으로 써요. 그래서 시골 교회들이 공가를 살 돈이 없는 교회들한테는 이제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기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루트로 통하는데, 꿀 장사를 제가 좀 하니까 그 꿀로다가 선물을 드려요. 그 어르신들이니까 꿀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잘 못하거나 뭐 치아가 아프셔서 왔을 때는 꿀을 드시면은 이게 꿀이 저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파서 이 미음 자체도 이렇게 드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꿀을 드시라 그랬더니 한 2주인가 후에 건강을 회복하시더라고요. 그 태국 분도 그런 일이 있고, 한국에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꿀 드시고 나서 감기를 모르신대요. 그래서 제가 꿀을 좀 장사 아닌 장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거를 꿀을 선물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꿀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돌아갈 때 아예 한국 화장품을 좀 사다가 어르신들이 안 쓰시더라도 한국 화장품이 좋다는 걸 아시니까 한국 화장품을 좀 사다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성경 쓰시는 분들한테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와 이 말씀을 영어에다 이렇게 싸서 어린이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그 교사들도 지금 라오스에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라오스 국가에 같은 데서는 이 성경을 영어 선생님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이렇게 두 단어가 아니고 한 구절씩을, 하루에 한 구절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7구절을 줘가지고 7구절을 받아쓰게 해가지고 틀리지 않으면은 월급 플러스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틀린 분들에게는 한 구절, 한 절당 얼마씩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돈으로 그분들한테 페이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을 좀 어차피 쓰는 돈이니까 그걸로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할 때는, 그때는 그분들을 누군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공산당도 바꿀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데, 뭐 지금은 캄보디아 끝나고 그다음에 지금 치앙마이까지 마치고 또 급하게 좀 들어왔다가 지금 또 돌아가면 또 바로 또 저희들 뭐 선교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룻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은 넓게 씨를 뿌리고 그거를 자라게 하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룻도 보세요. 나오미는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나오미는 몰랐으니까 돌아가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 다윗이 그를 통해서 나오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오미는 몰랐던 거죠. 엘리멜렉이 알고 거기를 갔겠어요? 나오미가 이런 거 보면 엘리멜렉이 알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그가 행동한 건 아니고, 그가 행동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서원으로 바꾸셔서 거기서 이 예수님이 오는 족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룻을 거기서 구원시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모르니까 어디에서 열매가 나올지 어디서 자라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이 우리의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태국도 하고 지금 아프리카도 하시고 여러 군데 하실 텐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더 많이 줘야 될지 적게 줘야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적게 가든지 많게 가든지 거기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의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서 우리가 선교를 세계 선교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